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비유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비유 속에 담긴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무릎을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비유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란 단어인데 곁에 던지다 라는 뜻으로서 일상 경험에 기초해서 아주 잘 알려진 내용과 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영적인 진리를 나란히 세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관련해서 참 이상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유를 들으면서 그 쉬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더 깊은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데 반해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비유를 통해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단들은 이 비유를 자신들의 교리를 도출하는 논리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니 참으로 의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유를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목적을 두 대상을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비유를 통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원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내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 변화될까 봐 그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극도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가도록 그냥 두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 믿는 자들을 향한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믿는 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천국 비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더욱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넉넉하게, 단순히 풍성하게 하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은 지극히 복된 일입니다. 어느 정도 복된 일입니까?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비유를 통해 깨닫는 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비밀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기를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너희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닫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그 복됨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을 들으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복된 가르침을 주시는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결코 깨달아 알 수 없는 이 복된 영적인 진리를 왜 깨달아 알게 하시는지, 왜 그런 큰 복을,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8절의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에는 다음과 같은 후렴구가 나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내가 뵙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낱낱이 헤아려야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어찌든지 오늘도 이 큰 은혜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하루를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잠잠히 주의 은혜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로 뵙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히 내가 뵐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찌하든지 오늘 이 하루를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하루를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때 왕이신 주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오늘 하루를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풍성한 은혜를,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알게 하시는지요.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뵙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뵙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찌든지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누리는 이 큰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 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더 풍성하고 깊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을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고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